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감정은 참으로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또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을 귀히 여기고 또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그런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9절의 본문에서는 이 다윗을 둘러싸고 다윗과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우정과 사랑을 나누는 요나단과의 관계를 보기도 하고, 또 거꾸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울의 감정을 보기도 합니다. 참으로 이 세 사람밖에 등장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인간 관계의 그림 속에서 이 극명한 차이를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에게로부터는 아주 지극한 그러한 사랑의 감정을 받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정반대로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바로 다윗이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미움을 받기도 하는 것이 인간 관계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나를 좋아해주고 모두가 나를 아끼고 사랑하고 나에 대해서 긍정하였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 것이 또한 인간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든 사람들을 선대하고 사랑하지만은 않는 것이 우리의 부족한 감정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다윗은 요나단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 또 왜 다윗을 그렇게 사울은 미워했을까? 다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감정선을 우리는 또한 보기도 합니다. 앞서 우리가 본 대로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이스라엘을 크나큰 위기에서 건져낸 이 다윗에게 이 사울은 여러 말로 이렇게 접견하였던 이야기를 우리가 17장에서 보았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났을 때에 사울은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앞에 와서 수금을 타며 나의 마음을 평안케 하였던 바로 그 소년이었던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용맹한 그러한 장수와도 같은 귀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것을 의아하게 여기면서 그를 불러 이제 여러 말로 접견을 하던 자리에 요나단도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듯이 사울의 아들입니다. 큰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어서 그와 같은 경험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많지 않을런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하여 바랬던 모든 열방의 왕정제도의 기초에서 볼 때 요나단은 사울 왕의 뒤이을 왕위 계승 순위 넘버원, 바로 첫 번째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그러한 예상이 되는 인물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 다음 권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급부상하여서 이
사울 왕국의 실권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대두되어지고 있는 다윗을 경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를 여러 가지로 이제 의심 어린 눈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1절, 3절 말씀을 보면 이 요나단이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요나단 1절에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나와 마음이 같은 사람을 보면 정말 귀하다.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이 사람을 통해서도 더욱 구체적으로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반대로 만난다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경원스럽고 그리고 그에 대한 생각이 경계가 되겠습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데 이보다 더 지극한 표현이 있을까요? 이기심의 극치가 바로 자기를 사랑하여 남보다 자기를, 그리고 자기의 어떤 시간보다도 지금 현실 속에 나를 가장 위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이기심인데, 그렇게 다윗이 요나단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말로도 이 감정을 또 더 설명하기 어려울 겁니다. 3절에서도 반복하여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했다, 이렇게 요나단을 말합니다. 쓸데없는 이야기겠지만 잠깐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 긍정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는 목사와 신학자들도 덜어 있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동성애가 성경에도 있고 이렇게 긍정하고 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말 같지도 않아서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것은 아주 자기들 보고 싶은 대로 성경을 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 다윗의 나이를 성경에서 기록한 것과 사울의 나이를 기록한 것을 이렇게 대조해 보면, 요나단의 나이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요나단이 그 사울의 장자인 것을 감안해 보면 약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 차이는 적어도 20살 정도. 어떤 번역본에는 그보다 조금 더 적게 이렇게 묘사가 되는 성경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번역본으로 보면 새 번역본에 보면 약 10살보다 조금 더 되는 나이 차이가 난 것처럼 그렇게 계산이 되게 되는 본문이 있는데, 대체로 본 본문은 20살 이상 나는 그런 나이 차이를 이제 우리가 짐작하게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러한 우정을 혹은 사랑을 나눌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분들은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정이라고 하기에는 좀 나이 차이가 나고, 사랑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로 좀 민망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관계의 이유는 바로 이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종종 선교지를 방문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곳에 우리 편이 있구나. 나와 같이 어떤 일을 하는데 이미 수고하고 계시는 너무 귀한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그분이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귀하게 여겨지고, 사실 저분이 안 했으면 내가 했어야 될 일인데, 우리가 했어야 될 일인데, 나 대신 이분이 귀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정말 사랑하고 섬기게 됩니다. 또 그런 곳에 방문했을 때, 혹은 그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나 지방에 이렇게 방문하거나 혹은 해외에 있는 도시를 방문해서 혹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있을 때 처음 보는 분이 너무 지극히 이렇게 저를 대접하는 경험을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말씀 전하러 정읍을 한번 간 일이 있었는데, 저녁에 말씀이 예정되어 있어서 끝나고 나서 빨리 서울로 와야 해서 다음날 새벽 기도도 있으니까 피곤해서 빨리 올라오고 싶었는데, 그 장로님 한 분이 정읍에 오면 쌍화차를 드셔야 된대요. 여기 꼭 가셔야 된대요. 그러더니 저를, 그 늦은 시간인데 막 이끌고서는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밤 늦어서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 그냥 가게 두면 좋겠는데, 이 집 말고 저 집 또 있다고. 그러더니 세 집을 건너가지고선 기어코 한 집에 가서
한 그릇을 대접받고 왔는데 제가 순간 마음을 바꿔 먹었어요. 아니지, 내가 뭐라고 저 좋은 마음을 받을 줄도 모르면 되겠는가. 그래서 한 그릇을 대접받고 그러고 올라왔는데 그 덕인지 정읍에서 서울까지 하나도 안 피곤하게 쉬지도 않고 그냥 운전 잘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께서 제가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여러 번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분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귀한 사명 속에 목사님이 애쓰고 계시는 분인데 생면부지이지만 저 목사님이 먼 곳까지 오셔서 이렇게 수고해 주시니까 사랑하는 마음, 그 정말 내가 하고 있는 그 마음, 그 사명을 같이 감당하는, 내게 주신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진 분을 보면서 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요나단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사실 다윗을 경계해야 마땅하지만 4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주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다 주었다는 거예요. 요나단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경계가 될 만한 인물이지만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넘겨줍니다. 이것은 권력을, 특별히 군권을 그에게 이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하는 그 마음에 더 부합하다고 생각이 되었던 거죠. 어떤 분들은 참 다윗은 좋겠다, 요나단은 좋겠다, 이렇게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참 좋겠다. 나는 없는데 참 나는 외롭다, 비참하다, 뭐 이런 생각을 들어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앞서 같이 찬송을 부른 것처럼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친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한테 친구라 그러면 그건 버릇이 없는 이야기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들어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리라. 우리를 그와 같은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같은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이렇게 귀한 관계가 없다고 외로워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자, 요나단이 이 사울의 아들로서 어떤 차기 권력 계승의 가장 우선순위를 가진 자로서 마땅히 군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행사하고 있었는데 5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고 했어요. 이것을 온 백성과 사울의 신하들이 다 합당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게 당시에 다윗을 향한 백성들의 인식이고 분위기였어요. 자, 그런데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조금 다른 분위기가 느껴지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6절에 무리가 돌아올 때,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시간상으로 보면 5절까지의 내용보다는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블레셋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돌아올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일행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인들의 형편은 지금 왕만 환영하는 게 아니죠. 왕이 이끄는 군대가 패배하지 않으므로 자기 남편들이, 자기 아들들이, 자기 가족들이 다 돌아오게 된 겁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지금 다 나가 죽어가지고 가족을 잃고 자기들도 종이 될 만한 그런 형편을 패배감 속에 예상할 수밖에 없었으나 승리하여서 돌아오게 되었으니 얼마나 환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환영하는 노래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 명인데 다윗이 죽은 자는 수만 명이다. 물론 이 사람들은 이렇게 비교하려고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듣고 싶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람은 정말 이렇게 마음이 꼬이면 그렇지 않은 것도 그렇게 듣고, 그리고 자기를 위하는 말도 오히려 나를 좀 이렇게 긁는 소리로 듣기도 하고, 그리고 나를 칭찬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과 갖다 붙여가지고 나를 지금 해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왜곡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그리고는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라고 생각을 하면서 9절에 보는 대로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부터 지켜보겠어, 뭐 이런 말 하면 그 마을
그 말 가운데에는 아주 그냥 바라보는 것으로 기뻐서 이렇게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미 사울이 그런 마음으로 다윗을 주목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 계기를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의 마음이 다윗을 향해서 어떤 선한 의도가 아닌 그러한 경계심으로 그를 주목하기 시작하게 된 원인은 바로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와 질투 속에는 바로 이렇게 남을 높이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졌다는 거죠. 저희 교회에서는 뭐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은 못 본 것 같은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느닷없이 주일 저녁에 일이 있어서 회의를 하느라고 만났는데 오늘 아주 좀 기분이 섭섭하던데, 그래서 무슨 일이신데요? 그랬더니 오늘 아주 주일 설교를 아주 중요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후 예배 끝나고서는 장로님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장로님들이 오전 예배 설교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목사님 오후 예배에 부목사님 설교가 아주 좋던데요. 그 부목사님 아주 설교 잘하시던데요. 아주 공부를 좀 더 하시면 아주 더 우리나라에서 1등 가는 설교자가 되겠던데 이러더래요. 그 목사님이 되게 섭섭하더래요.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서는 저녁에 우리 목사들 모인 데서 그렇게 얘기하길래 여기 사울이 앉아 계시네. 그러고서 이제 다들 농담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자기 이외에 다른 사람 칭찬하는 거 섭섭합니다. 심지어는 아들을 부목사로 두고 있는 목사님한테도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들 목사 칭찬하는데도 섭섭하더래요. 왜요? 왠지 누구를 칭찬하는데 자기는 가만히 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는 것처럼 여기니까 말이죠. 이 비뚤어진 마음이 우리가 사랑으로 살지 못하고 한 마음으로 살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 비틀어져 있으면 자기 남편을 칭찬해도 자기 아내를 칭찬해도 아주 자기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도 다 내줄 만큼 한 마음을 품었다고 여겨서 그를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요나단 같은 마음은 적어도 갖지 못해도 그렇다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그러한 우를 범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렇듯 우리 마음은 참으로 형편없습니다. 이렇듯 우리 마음은 지극히 자기 생각만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뜻과 생각으로 채워지기를 힘쓰는 가운데에 부질없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마음들은 다 제하여 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서 열심히 부르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주 진리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사랑할 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마음 한 마음 품게 하신 귀한 이들과 동역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시는 그 마음으로 온전히 저희의 마음을 지켜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